네, 샤론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또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찬양대가 제일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다니, 네, 또 그 귀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1970년대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보니까 잘 알고 있다. 우리 집에도 취권을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성령이 누구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취권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대화가 통해서 참 좋습니다. 네, 이제 성령이 주연을 맡아서 중국에 큰 유행을 일으켰던 무술을 유행시켰던 이러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요. 이제 이 성령 이 주인공이 싸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좀 망나니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좀 단련을 받고 와라 해서 이제 무술 고수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성령의 마음에는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 무술 고수에게 엄청난 무술을 배워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수를 만났는데 고수의 전 차림새가 좀 이상합니다. 좀 뭔가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의 표정이고요. 꾀죄죄하기도 하고요. 뭔가 배울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뭔가를 막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뭔가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부려먹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야, 너 저기 산에 가서 물을 떠와라. 가서 물 양동이를 들고 산 꼭대기 가서 물을 떠와. 또 여기 집에 있는 빨래를 다 해라. 그리고 그거를 네 손으로 직접 다 짜서 물기를 말려라. 뭐 이런 것들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킨다기보다는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요. 이제 심부름을 나가서 길가에 나갔다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 가운데에 그전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게 되었음을 변화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체력이 좋아졌고요. 힘이 세어지기도 했고요. 기술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까지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전혀 신뢰할 수 없었던 그 사부의 가르침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러한 변화들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돌아가서요. 그가 시키는 훈련이면 뭐든지 받아들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악당 패거리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고 작은 제자의 시선으로는요. 도무지 그 사부의 행동과 마음을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행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이런 일들을 거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깨닫고 나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 진작 말씀해 주시지.
이런 계획이 있다고 진작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더 잘 따랐을 텐데 마음고생도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만 쫓아서 그 계획을 따라서 갔을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응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더 많이 바라고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에 멈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멈춰져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응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요,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나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를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요, 바로 이 계획을 발견한 한 여인이, 이 계획에 눈을 뜬 한 여인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나오미는요,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의 말을 들을까 늘 두려웠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기대와 웃음으로 가득 찬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잔을 맛보는 마라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그녀에게 어떠한 큰 변화가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이 바뀌었고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노래하며 내 인생에는 이것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녀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을 꿈꾸게 되었고 전혀 다른 차원을 보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해 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나의 인생은 전능자에게 심판받아 이렇게 다 쓰러지고 무너진 인생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녀의 고백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작은 변화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일 뿐입니다.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 일용할 양식들이 생겼고 며칠 동안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의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변화들이요, 그녀의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아스를 통해 또 그 손길은 또다시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을 누리기를 소망했던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뀌고 마음이 또 삶이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또 다른 삶을 꿈꾸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인도함을 받은 자리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나오미는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룻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눈이 바뀌어서요,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눈은요, 이제 룻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후로 나오미는요, 룻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또 룻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오로지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케어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만 그렇게 집중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서 룻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룻의 인생을 돌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룻이 그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양식을 구해다 주어서 그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룻이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먹였다라는 겁니다. 따져보면 나오미는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동력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술에서 이제 룻의 인생을 고민하고 룻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녀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룻이 자신을 떠나게 되면, 만약에 떠나는 것이 더 좋은 계획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가 떠나면요, 나오미의 인생은요, 망하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신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함께해 줄 사람이 없이 혼자 쓸쓸히 남겨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고민합니까? 며느리 룻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진실한 겉면을 통해 그녀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말은요, 나오미가 룻에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고 그렇게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오리라 결단했을 때에 두 며느리에게 떠나보낼 때에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요, 사실 한번 이전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기를,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나오미는요, 그 모든 것을요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말했던 자신의 그 고백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그를 통해 누리는 은혜들을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억이 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자신의 며느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지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해서 너를 보지 못했구나. 너무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서 너에게 시선을 두지 못했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 내 눈꺼풀을 벗기시니 사랑하는 딸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나는 너를 축복했고 너가 정말 새로운 삶 가운데에 잘 살기를 원했다. 내가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원했다. 내가 이 고백을 드렸던 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그 고백을 너에게 전하며 너의 인생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기를,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한단다. 그 인생을 위해 나의 남은 인생을 바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오미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고백으로, 다른 말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때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있을 때 변화하게 됩니다. 아무리 혼자 변해보려고 발버둥 쳐도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에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박해자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요, 항상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숨어 있으면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끄집어냈고요. 또 그 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그들과 또 논쟁하기도 하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박해하는 자 사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그의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눈을 잠시 가리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의 눈을 가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는 너의 세상에 살지 말고 나의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사랑의 세상에 살게 되어라, 그렇게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이 초대함으로 인해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박해자에서 이제는 증거자가 되어 증인의 삶을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요, 다른 차원에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나라는 세상에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라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원하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주목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눈을 들어 며느리 룻을 보고 입을 열어 룻을 위한 계획을 이어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다면 그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아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는 종교 생활에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비참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된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당연한 일이 이제는 너무 희귀하고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변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 쟤는 원래 저래. 쟤는 변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저런 얘기를 맨날 할 거야.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도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를 만드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나오미는요,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또 잊었던 축복의 말들과 기도를 기억해내고 또다시 그것을 내뱉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자신의 곁에 더 안타까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며느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 아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며 그를 위해 축복해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시선이 온통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나라고 하는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온통 나의 문제, 나의 일, 나의 감정에 취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다른 한 차원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내게 머물렀던 것을 이제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그것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일은 더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미는요, 입을 열어서 룻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룻의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계획이 조금 이상합니다. 요구하는 겉면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추수한 보릿단에서 보리 나닷을 떨어내는 밤에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 보아스의 이불 곁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누워서 그가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다 행하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이상한 시어머니의 겉면입니다. 저급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겉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 겉면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눈과 마음이 변화된 나오미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이 겉면은요, 당시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이었던 수혼법 제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오미의 이 겉면은 이 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혼법은요,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의 가문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요, 이스라엘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부여 시대에도 있었던 법이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1차적 책임을 가진 고엘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고엘이 있는데 그 순위에서 보아스는요, 한참 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그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보아스와는 연결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만 룻에게 내가 직접 가서 먼 의미에서 고엘인 보아스에게 우리의 가문을 이어달라고 적극적인 청원을 해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룻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그녀의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22리터나 되는 보릿자루 한 해발을 받아온 것 잘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칭찬을 듣고 신령한 축복을 받은 것도 잘한 일입니다. 또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 동안 보아스의 일꾼들을 만나고 또 보아스의 배려를 받으며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지만 나오미는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받은 은혜도 모두 좋고 감사한 것이지만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 본질 가운데에, 그 본질에 있는 보아스를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그 나무를, 그 뿌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자였고요, 그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 또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는 보아스의 손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룻이 살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보아스를 붙잡으라,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룻이 무엇을 얻게 되기를 원했을까? 그것을 보니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안식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오미가 이런 권면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진정으로 룻이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 복받은 인생은요, 안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여성의 안식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또 남편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남자에게서 여자는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없는 여자의 삶은요, 온전한 삶이 불가능했고요, 안식이 불가능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말한 이 안식은요, 결혼을 의미합니다. 나오미 룻기 1장에서도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 원하노라. 여기에서 위로는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은 먼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룻은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이곳 먼 곳으로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안전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행위를 각오했다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인생은요, 그곳을 떠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부모도 남편도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그랬고요, 보아스도 룻의 신변 보호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 줍는 시기가 지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일시적인 보호막도, 안전한 그 거처도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를 지켜줄 근원적인 보호막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룻의 날개를 보아스라고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보아스의 그 품에 거하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아스를 붙잡으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또 안식의 2번째 조건은요, 만족입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남자만 돈을 벌 수 있고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였기에 과부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의 조건조차도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부인 룻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이삭 줍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지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집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을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한 건물주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주는요, 돈도 많습니다. 좋은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비행기도 못 타고 사람도 잘 못 사귀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쉬운 일 아닙니까? 뭐 여행 가는 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당장도 비행기를 끊으면 탈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을 어디 가서든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건물주는요,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행기 탔는데 사고가 나면 어쩌지? 여행을 갔는데 납치당하면 어쩌지? 사람을 만났는데 내 돈을 보고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면 어쩌지? 모든 게 의심되고 두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자꾸 의심부터 걱정부터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건물과 집을 오가며 그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매일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인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에게 보아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아스를 얻는다는 것은요, 보아스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근원적으로 만족을 주는 존재였다.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복되다. 좋은 것을 얻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지만 좋은 사람을 얻으면 좋은 사람이 따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만족은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의 만족입니까? 영혼의 만족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넘어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만족함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세 번째 조건은요, 평안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입니다. 안식은 평안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얻는 것이요,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미래가, 그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룻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두렵고 불안한 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자녀가 없고 먼 타지의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야 할 그 땅 가운데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룻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은 히브리어로 보면 생산 능력을 가진 생명체, 이것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이라고 부른 것은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게 할 그 능력이, 그 미래가 내 앞에 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대가 이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룻에게 내 딸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래가 보여야 평안이 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룰 때 미래가 열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품에 안기면, 보아스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평안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팔로 룻의 삶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룻은 평안을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식이 있다면 잘 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고 인간적인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일 줄 모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불안하고요, 청년들은 취직하지 못할까, 언제 혹시나 잘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직장인은 언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 몰라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어디를 보든지 불안이 만연해 있고 그렇게 평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안전하지 않고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온전히 그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역시요 이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또 룻의 삶을 바라보며 룻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안식이 없더라.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안식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구원자를 만났듯이 그것으로 인해 기대와 소망이 피어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